364페이지에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거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전에 찬양대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대학원을 공부하셨는데 아주 탁월하셔서 이렇게 유학도 하시고 교수가 되셔서 또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너무나 인품도 좋고 또 실력도 출중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많은 감동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목사님과 약속하면서 작년부터 약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모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신청을 해서 안 돼서 올해 날짜 빼보니까 이거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이렇게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까 잘 들으셔서 집중해서 들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과 또 오후 예배 때는 부활을 소망하라 하는 그 두 가지 제목,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들에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사님 예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천안에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의 선생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주일 되면은
이제 여러 교단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른들이 밝고 환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힘든데 감사. 하이파이브도 잘하시고 하이파이브 잘하시고 제가 이제 여러 그 교회 들어갔자 우리 장로님들이 하이파이브 잘하시는 교회는 흔치 않은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밝은 예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몇 학년이야? 4학년. 오늘 새로운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4학년? 그 옆에는? 중학생.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고 남녀노소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다대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도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시 이름이 우리나라 도시는 아닙니다.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면은 대부분은 다 낯설고 처음 들어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도시가요 한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뉴스에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린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어디냐 하면은 그 옛날 이름은 터키인데 그 요즘 이름은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그 도시인데 2년 전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튀르키예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다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큰 사상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모금 운동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도도 하고 모금 운동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그 떠들썩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바로 이 지진의 중심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도시가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질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수만 명이 다치거나 죽었는데 어떻게 이 도시는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을까? 이걸 제 자초지종을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이 당시에 왜 이렇게 큰 사고가 났냐면은 이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 밤에 일어났다. 밤에 이 지진이 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러 가거나 쉬러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제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건물이 이제 붕괴돼가지고 이제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그렇게 부실 공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이게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은 쉽게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인명 피해가 이렇게 많이 돼요. 근데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왜 사상자가 없냐 하면 하나도 건물이 붕괴되질 않았어요. 하나도 건물이 붕괴되질 않았는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10여 년 전에 이 도시에 부임한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아주 유별난 사람이에요. 어떤 이 시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도시에서는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은 아예 건축 허가를 내주시나 건물 사용 승인을 내주질 않아가지고 철저하게 건물의 기초공사가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진지 안 지어진지를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을 써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욕을 많이 얻어먹었대요. 아니 다른 동네는 다른 도시에는 건물이 쑥쑥 잘 올라가고 사람들이 잘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돈도 벌고 웃으면서 살고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도시만 유별나게 이런 짓을 하고 당신만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그러냐고
사람들이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시장이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 돼! 내가 다스리는 이 도시에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중심을 잡았다. 아니나 다를까 위기가 닥치니까 건물이 튼튼한지 안 한지 표가 납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기초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이 표가 다대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이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평소에는 그냥 웃으면서 다니고,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기초가 튼튼한 신앙 위에 지어져 있는 교회, 기초가 튼튼한 신앙 위에 지어진 가정, 표가 납니다. 아멘. 네. 평소에도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지 안 한지는 위기가 닥치면 표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가정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기초에 든든히 서 있어야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개인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분명하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대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든든하게 서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대리 교회 성도님들을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내가 볼 때 목사님, 저희 다대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게, 다대리 교회는 보니까 교회당 안에 이 전등도 다 십자가로 되어 있네요. 이런 교회를 내가 많이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얼마나 이 교회가 십자가 중심이면 전등, 이게 대단한 교회입니다. 뭔가 달라도 다른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십자가인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마다 십자가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도 있고, 차 안이나 또 집에 이제 십자가를 두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제 이 십자가가 아주 보기가 어렵지 않고, 또 십자가 찬양도 우리가 늘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2000년 전에 1세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라고 놀랍니다. 2000년 전에 1세기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이 만약에 다대리 교회 방문한다, 깜짝 놀랍니다. 전등에 십자가가 있네? 이게 이상한 집단이라고 놀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입에 담기를 꺼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자가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사형시키면 투석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로 이렇게 해서 못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십자가로 죄수를 죽이는 것이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 채찍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거의 반 죽여놓거든요. 채찍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사람을 채찍질을 하면 그 뼈 조각이 이 사람의 살에 딱 박혀가지고 채찍을 딱 하고 드러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고, 그렇게 해서 피가 거의 줄줄줄 흘러가지고 벌써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반 죽습니다. 반 죽고, 십자가는 다르게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서서히 빠져가지고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이거 어떤 죄수에 따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피가 서서히 빠지니까 잘 죽지가 않아가지고요 몇 날 며칠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면은 간밤에 새가 와서 쪼아먹고 맹수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고 또 얼마나 이 십자가가 수치스러우냐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그 달린 걸 보면은 허리 아랫부분이 이제 가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완전 전신을 벌거벗겨 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보이는 내거리라든지, 근데 언덕 위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설치해 놓고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형이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그래가지고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국가를 반역한 죄가 아니면 십자가형은 내리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불길하다 그래가지고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입에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담지를 않아요. 갑자기 얼마나 이 십자가라는 말을 싫어했냐면요. 재판장이 이제 죄수를 갖다가 사형시킬 때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렇게 하는데, 재판장이 재수 없다고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안 돌려고 뭐라고 사형 언도를 냈냐면, 저놈을 저 불길한 나무에 매달아라. 이렇게 하면 여기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형. 그만큼 십자가는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불길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십자가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러니까 뭐 하층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매춘부라든지 이런 이 하층민들이 서로 쌍스러운 욕을 할 때 십자가도 욕을 하는 거예요. 제일 심한, 로마 시대 때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 저 십자가에 매달린 같은 년. 이게 가장 저주스러운 쌍욕이에요. 왜냐면은 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이게 여러분 1세기에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십자가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내세우고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찬양이 되고 십자가가 전해지고, 이 뭔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잔인한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가 돼요.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위로의 십자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안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중에 1장,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것 중에 1장 여러분 31절 보시면은 1장 29절 한번 보시면, 1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고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했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자랑하다는 말이 헬라말로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는 십자가가 제일 좋다, 십자가가 제일 기쁘다, 십자가를 제일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생각하면 기쁘고,
십자가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이것이 인데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렇게 자랑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1장 20절 오늘 본문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의 변론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뭐라 하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박사니 무슨 사람이니 무슨 사람인지 이런 사람인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당시의 철학자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당시의 유대의 율법학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변론가는 당시에 가장 말을 잘하는 토론가를 말합니다. 그 철학자, 그 다음에 학자, 그 다음에 이 토론가,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 그 밑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은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주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 공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잘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고요. 또 이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런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요. 또 십자가는 그런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친구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 재현이. 재현이. 그 재현이하고 가현이하고 반반. 그때 초등학생 혹시 그 학교에서 배웠나 모르겠는데 재현아 가현아 혹시 21세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계적인 천재 혹시 누군지 아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뒤에 우리 청년분 중에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청년입니까? 청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크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대답은 가급적이면 틀릴 수도 좋아요. 그래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은? 몰라요? 아, 예. 이거는 아직 이 다대포까지는 소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다대포까지. 저는 21세기, 20세기 해도 돼. 아무튼 유명한 사람. 혹시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들어봤어요? 스티븐 호킹. 지금 인터넷에 그냥 21세기 최고의 과학자 치면은 검색하면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가장 똑똑한데 하나님을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리고 또 구글이나 네이버에 얘들아 구글이나 네이버에 20세기 세계 최고의 지성인 하면은 누가 뜨냐면은 그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 수많은 책을 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영국 사람이 뜨거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면서 무신론자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20세기, 21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도 모르고 노벨상하고도 거리가 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거룩의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달려비교 성도 여러분 혹시 이거 퀴즈인데요. 퀴즈인데 이거 맞추면은 상품이 저는 준비를 안 했는데 교회에서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준비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아무나 다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림이나 거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림, 거열. 상품 있어요. 어린이, 중학생 상품 있어요. 아림, 거열. 잘 몰라요? 이게 좀 어렵죠? 어렵죠. 우리 저 김창도 목사님 아실 텐데. 우리 저 김창도 목사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한 적은 없는데 제 고향 선배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림이나 거열이라는 말은 제 고향이 그 거창인데요. 거창인데 거창의 옛 이름이 아림하고 거열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제가 큰 소리로 상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창에 대해서 알려면은 거창에 대해서는 거창에서 온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김창도 목사 빼고. 거창에 대해서 알려면은 거창에서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확실하게. 그죠? 천국에 대해서 알려면은 하늘에 대해서 알려면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가장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김창도 목사님께서도 잘 모르실 텐데 뭐냐면은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창에 사시는 권태현 씨가 누군지 아는 분 있어요? 거창에 사시는 권태현 씨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맞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예. 제 아버지입니다. 권태현 씨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는 분 있어요? 권태현 씨가
뭘 가장 싫어하는지, 권태현 씨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저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뭘 제일 싫어해요? 죄.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뭘 제일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아니라 스티븐 호킹 하레비가 와도 이거는 몰라요. 예수님만이 알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철학자도 많고 학자도 많고 변론가도 많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왜냐하면 십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는 십자가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십자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여러분 1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0절. 1장 30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지혜가 됐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30절 보시면 너희는 예수쟁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학교 선생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틀리면 됩니다. 틀리는 걸 더 좋아해요. 예, 틀리는 걸 좋아. 왜 틀리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사람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하나님이 인류에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가장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 숨어 있어. 죄를 지어가지고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쟁이는 어디 있냐고 하면 뭐라고 어디 있다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고 십자가 안에 있는 존재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거기서 거룩하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고린도라는 말은요, 고린도라는 말은 우리 학생들 영어 사전에 이렇게 고린도라고 찾아보면요, 고린도라는 지역 이름도 되지만은 이 영어로 고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방탕한, 음란한, 이런 뜻이 영어 사전에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너무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로 1세기에 유명해가지고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 때문에 어떤 말이 생겼어요. 신조어가 생겼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막 인싸, 아싸 해가지고 막 말을 막 만들어내는데, 당시 고린도라는 말 때문에 이 코린티어나이즈, 영어로 하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말하면 고린도화 되다라는 새로운 말이 생겼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매춘을 한다, 음란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너무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인데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바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너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얼마나 바울이 이 복음을 강조하고 싶었냐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오늘 본문은 아닌데 성경에 쓰신 분은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자마자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1장 2절, 성경 있으신 분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기까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고 부르시면,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계속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십자가 안에 있는 자에게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듯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듯이 만약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다데르교의 아무아무개 성도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고, 그런 이전의 죄, 이전의 못난 것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말해볼까요? 저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은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첫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고 자랑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세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3장 21절 보면은 3장 21절, 22절,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런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22절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사람도 물질도 세상도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해 주셨는데, 좋은 사람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들, 그들의 나쁜 짓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나쁜 사람들조차도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사망과 생명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단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격려하기 위해 보내주셨다. 나쁜 사람을 만나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내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모든 만물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십자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고 유익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의지하면요,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 뭔가 또 일하시나.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하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개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호들갑을 떠는데, 믿음이 깊고 십자가를 깊이 의지하는 사람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뭔가 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뭔가 일을 하시려나 봐.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든든히 뿌리를 박고 기초가 튼튼해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힘써 자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습니까? 없으니까 제가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이나 생명이나 좋은 것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하여 놀라운 계획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날에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우리 목사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